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사울의 손자 무기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끼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던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종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같으시니 왕의 손 들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머리보셋이 왕께 하려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재물과 인간관계 두 번 시작. 재물과 인간관계, 재물과 인간관계라는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을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재산이 많은 자녀들은 형제간에, 남매간에, 또 자매간에 우애가 좋은 형제나 남매나 자매가 드문 것이 아니라 없는 것. 재벌가의 자녀들이 형제간에 또 남매간에 어좋은 형제가 있던가요?
물어보셨습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재물가의 자녀들 중에 형제간에 남매간에 어쩌운 형제들이 여러분이 매석금을 통해 소개되는 것 여러분 들어보지 못하셨지요? 아니? 이 창업주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전부가 재산 때문에 법정 다툼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신문에서 아니면 우리 언론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물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원수를 만들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 또 남매나 자매 관계, 친구 관계, 모든 인간 관계를 재물 때문에 뒤틀려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반면에 이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종종 보는데 재물 때문에 좋은 관계가 되는 그런 것을 보기는 쉽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재물 때문에 좋았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재물 때문에 안 좋아지는 그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나 성도님과 하나님 하는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재물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거든요. 재물은 물질을 다루는 사람이 그 재물을 어떻게 다루느냐. 따라서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반면에 원수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하고 또 무기보셋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시바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 이들의 면면을 세세히 추적해 보면 각기 다른 세 사람의 가치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제일 즐겨 불렀던 찬송 중에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곡조가 붙은 이 찬송이 우리들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데 하는 이 찬송을 우리가 지금 부르게 될 텐데 재물도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찬송 가사가 우리들의 진솔한 신앙의 고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세 사람의 가치관, 다윗과 무기보셋과 세바의 가치관을 저희들이 추적해 보면서 첫 번째로는 재물, 이 물질을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이 세 사람 가운데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 시바, 무기보셋 이 세 사람 중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오늘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시바라는 사람은 주 예수가 아니라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은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시바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사람이에요. 본래 시바라는 사람은 사울이 왕비에 있을 때 사울의 왕가에서 왕을 수종들던 사람이 시바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에 있을 때는 왕자 때는 이 무기보셋의 계모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의 왕가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사울 왕도 전사를 하고 사울 왕의 세 아들도 길보아 산에서 운명하게 되자 실제적으로 사울의 왕가는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미보셋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5살이었는데 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도 그리고 왕자들도 다 전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비보를 들은 이 미보셋의 유모가 미보셋을 안고 도망을 치다가 떨어져서 이 5살의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후에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이 그래도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하여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이 자신의 수하들에게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사울의 왕가에 거의 다 전멸하고 미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리를 저는 미보셋이 혼자 살아남아있다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 시대나 고려 시대나 한국 시대 같은 데 보면 왕조 시대에는 여러분 왕이 바뀌면 후한을 없애려고 삼족을 멸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다윗은 미보셋이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이 아들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이 미보셋에게 사울 왕이 몰수했던 재산들을 다 미보셋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왕의 상에서 평생 겸상을 하자 그런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자, 그래야 미보셋은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고의와 은혜와 사랑을 평생 잊을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삼족을 내라는 그런 시대에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할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왕의 상에서 겸상을 해주는 그런 배려를 해준 겁니다. 자, 그리하여 미보셋은 참으로 다윗이 베풀어주고 고의와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살았었어요. 자, 그런 중에 다윗의 아들인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 아버지를 해하고 지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여 왕궁을 침범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궁궐 안에 살던 사람들이 다윗도 자신의 설마 아들이 그때까지 이렇게 그렇게 알았겠느냐. 그 응급결에 당한 일이라 미보셋도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반란을 피하여 피난을 가려고 나귀 안장을 씌우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시바라고 하는 내가 시바를 녹이 아니라 이름이 시바입니다. 그래서 시바라고 하는 이 아주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시바의 형식을 보면 놈이라고 하는 것은 붙여도 괜찮겠다 싶어서 시바라고 하는 놈이라고 정합니다. 녹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시바는 자, 이 미보셋도 이제 왕궁의 사람들 피난을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의 그 반란을 피하려고 다 왕궁을 떠나고 있을 때 이 미보셋도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피난을 가려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바는 자신이 섬기는 미보셋을 배신을 하고 나귀를 타고 자기 혼자 도망을 쳐버립니다. 자, 도망을 치는 것은 괜찮다. 도망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피난을 가는 다윗과 그의 일행을 쫓아가서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하는데 모함을 하고 난 다음 미보셋의 모든 전 재산을 다 가로채버린 이 시바의 악랄한 이 모습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본문 속에 책갈피를 띄워두시고 앞으로는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셔야 본문이 더 마음에 와서 다 16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터를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문화기에 뜸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가위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2개를 주고 다윗을 맞은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차지하고 끝과 가위는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그래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인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듣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저라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나빠도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이제 피난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루터를 조금 지나면 피난을 가고 있는 중에 무비보셋 1절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하고 금포도 100송이 여름가위 100개 포도주 한 가지 부대를 주고 다윗을 맞았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니 시바라는 사람이 갑자기 대신한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승기던 무비보셋을 대신하기 전에 계획적으로 몇 날 전부터 계획을 아마 안 것은 아닐지라도 응격절 가는 일이 계획을 짜는 이런 짓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막 다윗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바에게 3절에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이리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그가 말하기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느니라. 실제적으로 무비보셋이 시바에게 이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을 하는 이 시바의 모습 속에서 참 이 시바라는 인간 자체가 참 재물 때문에 자신이 섬기던 주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배신한 그뿐만 아니라 모함하는 이 시바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흑날한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시바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라는 사람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던 주인을 배신하고 더 나아가 모함을 해서 궁지에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시바라는 사람은 인간관계, 의리도 중요하지 아니하고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간단히 봉금을 타려고 부부 중에서도 아내를 남편을 못 쓸지라는 그런 사람들 종종 가끔씩 텔레비전에서 신문상에서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 시바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 관계나 인간관계보다도 물질을, 재물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재물이라면 배신할 수 있어요. 부부 관계도 깨어버릴 수가 있고 부부와 자식 관계도 무너질 수도 있고 형제도 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 아마 여러분 8월 6일 날이죠. 8월 6일 날에 선고받은 내용인데 이 사람이 2023년 4월 22일 날 35살이 된 두 형제가 형은 44살이고 동생은 35살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마 유산을 제대로 두 사람이 딱 나누어 주고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큰 형이었던 44살 뻗은 형이 그 재산을 다 차지해야 되겠다고 동생한테 나눠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5살 먹은 동생의 형하고의 관계가 계속 유산 상속 때문에 갈등을 빚어오던 이 동생이 지난 4월 22일 날 부평구에 3층의 조그마한 이런 1층은 우유 대리점 자기 형님이 하고 2층, 3층은 새를 사는데
자기 형님의 가게에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지어. 그래서 다행스럽게 불이 꺼지기 전에 참 불을 끌 수 있어도 사람이 인명피해가 나지 아니했는데, 그래서 8월 6일 날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을 보냈어요. 이 형도 부모님이 어머님이 혼자 사시던 어머니 재산을 잘 나누지 아니하고 가셨다면 형님도 동생이 좀 물어보니까 남은 거 줘야 되죠. 남은 거 줘야 되고. 근데 형님도 마찬가지, 동생도 그런다고 또 형님 집에 거기 가서 불을 지는 이유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목이 재산 상속 때문에 목이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유산 목이 문제 때문에 형제간이나 부모님이나 그런 관계가 멀어지는 성격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물질 관계보다는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머기보셋의 모습이에요. 본문에 자신의 나귀를 타고 배신을 하고 도망친 시바 때문에 졸지에 무함까지 당한 머기보셋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하여 왕이 떠난 날부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는 이 머비보셋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나는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피난을 떠난 날부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보이려고 왕이 돌아왔을 때 이 발을 맵시내지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아주 산거지가 돼서 다윗왕을 맞이하려 요독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반란이 진압되고 이제 왕이 이제 항궁을 해서 궁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이할 때에 다윗왕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머비보셋에게 물어봅니다.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머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왕이 항궁을 해서 돌아왔어요. 지금 이제 머비보셋이 왕을 배반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너는 어찌해서 나와 함께 피난을 갔느냐. 다윗 왕이 그리 물었을 때 이 머비보셋이 내 주 왕이여 왕이 종이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다. 그랬을 때 자기가 변명을 한다고 여러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자, 그래서 그때 그러면서 이제 이 머비보셋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니 8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니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머비보셋이 변명한다고 다윗이 받아들이는 타입이지만 이놈 네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또 변명을 하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머비보셋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 27절에 보시면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까지 이야기하고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을 처분대로 하옵소서. 실제적으로 다윗 왕이 시바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버리든지 아니면 다윗 왕의 말을 전적으로 믿든지 그것은 왕이 해야 될 일이지 내가 변명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을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말을 할 때 머리보세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다윗 왕이 참 시바에게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자,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천히 이 본문 속에서 이 다윗 왕의 통치 원리가 야 머리보세이 네가 한 말이 사실이야? 시바 그럼 데려오라! 딱 그리 해서 할 것 같은데 그리 하지 아니하고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면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 같이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름은 너는 시바 밭을 나누라. 자, 이게 자기 철도 자기 사후에 자기 할아버지의 전 재산을 다 돌려줬는데 이걸 지금 시바라고 다 바로 쳐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말하기를 이마 시바는 너 중에 다 돌려주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밭을 나누라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바라는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대통령 아마 이를 대모실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그 시대만 하더라도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말하기를 자꾸 이제 옛날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니까 29절에 왕이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다윗이 자기를 이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그리 말했을 때 머리보셋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30절에 이런 말을 참 하기 쉬운 게 아니거든요. 3절 같이 시작. 머리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반을 나누라고 하니까 전하 감사하옵나이다 그리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주 왕께서는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리고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라. 여러분 머리보셋은 재물보다도 다윗 왕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머리보셋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원수가 되고 형제 간에도 남매 간에도 자매 관계에서도 거기 우리 친구 관계에서도 원수가 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재물보다도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보다도 자신의 재산보다도 다윗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요.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재물 맞지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거기 부득이해서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내 절친한 친구가 내게 사기를 치기도 하고 내 형제가 내 거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었지만 여러분 그 사람도 오죽하면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아준다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갚고 싶지만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형제 그런 남매 그런 호기 자매 그런 내 주변에 사람이 있으시거든.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원수로 삼지 말고 늘 제가 하는 개똥도약에 쓴다고 좋은 날도 그런 날도 좋은 날을 그런 사람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해주고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아마 그 사람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스스로 영접하리라 이리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향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재물보다도 여러분 인간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형제관계를, 남매관계를 여러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참 모든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이 다윗왕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 29절 제가 다시 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에게 이르, 그는 그냥 바로 무기보색이야.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냐 이런 말 하지 마라. 내가 이르도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자, 무기보색이 사울 왕가에 베푼 은혜, 세상 그런 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왕이. 그리고 무기보셋의 계획을 들어보니 시바는 죽일 놈이 없거든요. 얘는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성군이라고 야 시바 그럼 데려오너라, 그걸 하고 시켜라, 그걸 처단해라,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무기보셋의 말을 들어보니 시바가 자 모함하고 무기보셋의 재산을 가로채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참 다윗왕의 통치 원리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왕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지금 우리 민주국가의 이 대통령은 내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누구의 대통령인지 맞지요? 자, 다윗왕은 누구에게 보복을 원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사람이든 사기꾼 같은 사람이든 다 좋은 관계로 지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곧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 목회를 올해 45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에서 부학들을 수천 명을 저는 기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늘 교회는 좋은 사람만 오는 건 아니야. 좋은 사람만 오면 얼마나 좋게. 안 좋은 사람이 오지만 차츰 교회 자꾸 나오면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안 좋은 사람도 교회 오면 자꾸 좋아지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고, 그냥 배추는 더럽다고 배추 껍데기 자꾸 까면 갈수록 까먹고 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또 더러워져. 또 배추 껍데기 또 까고 나서 또 하루 이틀, 나중에는 다 까고 나면 남은 거예요. 교회도 좋은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에 오면은 좋아질 확률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람도 여러분 교회 와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차츰차츰 선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 사실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민간을 다른 애들도 안 받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변화시키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 속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든지 말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 여러분 이 무기보셋의 모습, 우리가 참 감동스러워. 왕이 여참은 왕께서 이렇게 돌아오셨으니까 그 전부 그 밭을 그를 자기가 차지하게 하라 할 정도로 얼마나 다윗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했으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포기해서라도 더 좋아지고 싶었던 그 관계가 뒤틀려지지 않기를 원했던 이 무기보셋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이 조금씩 틀린다고 원수대 그렇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알라고 좋다고 하는 말은 늘 하라.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눈에 익히는 다시 보다 안 좋은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 꼴보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좋고, 좋은 이야기는 자주 할수록 좋지만 안 좋은 이야기 하면서 자신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성도도 안 드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드는 성도들, 안 좋은 그 사람 공격이 이렇게 올까 말까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복을 받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안 좋아졌다가도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지다. 은혜 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 받는 신령이 되고 나면 교회도 다 목사님의 설교도 은혜 들고 설교도 오늘 연기사님의 기도 얼마나 준비하시겠어요? 은혜 들었죠? 은혜 들었죠. 이제 조금 더 자주 많이 기도하다 보면 더 세련되고 들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연합해 와서 지금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 지금 첫 기도 준비를 많이 하고, 여러분 성도님들 대표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늘 하는 날 목사님 잠이 안 온다고 내보는 거예요. 대표 기도가 딱 주부에 뜨고, 그리고 내일 모레 된다 싶고 잠이 안 오고, 그럼 우리 근사님들 안시시하는 중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저 기도 안 시켜도 괜찮으니까 좀 빼줄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 안 하면 안 늘어. 처음엔 어렵고 그래 하더라도 그러면서 기도도 늘어가는 줄로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모든 사람들하고 원수를 맺고 사는 것보다 좋게 지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우리 소금 넣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그래요. 주님 말씀하셨는데 빛이, 소금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하고도 원수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막 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늘 한마디만 하고 마치 이전에 그 목사님하고 목욕탕에 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목욕탕에 당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와. 그래도 왜 뭐가 없어요? 물에 빡빡 깎은 사람이 그 중이 그래도 승려같이 목욕탕에 물에 빡빡 깎은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이놈하고 저하고 같이 목사하고 목욕하는 게 더럽다고 침을 뱉고 막 나오더라고. 그래, 참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고가 다른 게, 나는 그래 들어가서 그래 자기 들어가고 그래. 왜 그래? 여러분, 나는 내 해당 받아서는 혹시 이제 스님들은 오늘 전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셨느냐고 물어보고,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고, 속세를 떠난 이유도 물어보면서 전도의 대상으로 다 삼아야 될 사람이지 배척해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상의 모양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다 구원시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하고도 나하고 종교가 틀린다고 해가지고 원수로 삼지 말고 말이죠. 종교가 틀린다라고 해도 이런 처음부터 종교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물어보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뱀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래서 전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좀 호흡이 좀 넓어, 가슴이 좀 넓은 사람을 해야 되지. 그거 보고 들었다고 목욕탕에 티나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포용해서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